욥기서 이제 정리가 되셔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구도의 욥기서의 신문학이죠. 문학이 만들어지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야곱 때죠.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안 쪼개지 않고 그냥 드리니까 솔개가 와서 채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비둘기를 잡아서 쪼개가지고 할 때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 대한 계획을 내가 발표하겠다. 이게 정하신 뜻을 말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리고 그 종살이가 마치면 돌아와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와서 큰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이죠. 이걸 아브라함에게 발표해 준 거예요. 그걸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인과응보, 상선벌악에 대한 기본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꿰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안 쪼갰기 때문에 벌받아서 400년 종살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기서에 보면 초반에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까닭 없이 욥이 망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까닭 없이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종살이 하다 끝나느냐? 애굽에 가 종살이 한다면 아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때가 모세 때 아니에요. 욥기서 기록할 때가 모세 때, 야곱 때, 그 이전 요셉 때,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시 모세를 따라서 지금 돌아오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받아 지금 돌아온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 차지하려고 모세를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나가는데,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우리를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게 하시더니만 딱 400년이 차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부흥 발전해가지고 흥망해가지고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때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황금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황금기. 이렇게 번창해 줄 거.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과거사고, 그 다음 뜻대로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노래고, 흥하게 하시는 것은 장차, 모세 시대에 장차 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시가서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그건 예언이죠.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 이것이 다 담겨진 내용들이 대부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봐도 역사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나가 떨어지고요. 아, 역사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게 역사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역사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역사관, 사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역사관, 요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 각자 주관적으로 역사는 볼 수 있는 거다. 역사는 획일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는 사람 편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사는 단일하게 획일적으로 보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가시기 때문에, 정하신 뜻대로 해가시기 때문에 역사는 빈틈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면 과거도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오늘 현실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요,
장차 되어질 일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 신문의 그 사시가 뭡니까?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며 내일을 예비한다. 내일 어떻게 되실 줄 아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지혜는 성경 알면 지혜롭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사람이 지혜롭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애굽에 가서 까닭 없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인간으로 볼 때는 까닭 없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굽 가서 400년이나 종살이해요. 까닭 없이 갔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400년 후에 해방시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어서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할 것을 내다보면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 내용이다. 이제 결론 맺어졌죠? 그럼 바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은 뭐냐? 역시 찬양을 통한 언약인데, 시편은 여기서 1장은 제1장은 전능성,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예, 2장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입니다. 신실성 찬양. 한문으로는 믿을 신자, 열매 실자, 신실성. 틀림없이 결론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결실이 맺어지는 신실성.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하면 예고. 그래서 우리들도 절대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면 예라고 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지요. 그렇잖아요. 예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다. 왜 회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예하면 예하여, 옳으면 예하십시오, 좋으면 예하십시오, 그렇게 묻잖아요. 그걸 인간 자기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예 아니요 하라는 말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의제가, 오늘 우리 지금 결의하려고 하는 이 의제가 옳으냐 그러냐,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옳다면 옳은 거라고 하고 그러다면 그러다고 해라. 그게 이제 교회법이거든요. 교회의 결의.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자는 게 지금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총회법이나 노예법도 성경이요 그러면 다 묵살돼 버려요. 다 결의한 거, 계획한 거, 뭐 다 성경이요. 성경에 틀렸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건 틀린 일입니다 하고 하면 이유 없이 다 묵살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또 헌법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면 예 하고, 뜻이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도 예하고 아니라 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한번 예하면 틀림없이 예하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편 아닙니까? 시편. 그럼 이제 시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1절이죠. 1절은 하나님의 언약시예요. 언약시. 2절은 간구시. 3절은 찬양시. 언약시는 1편에서 2편. 그 다음 3편에서 89편. 90편에서 150편.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이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앞에 1편과 2편은 언약시예요. 그 언약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언약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언약시라 말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말은 뭘 언약했느냐? 이 복을 언약한 거 아니에요. 욥에게도 이미 복을 주었다가 마지막 흥하게 할 때 갑절의 복을 더 주었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었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의 형식, 복을 주는 형식은 언약이에요. 복 준다고 언약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1년만 고생하거라.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나 했는데 잘 돌아간다. 내가 너 내년 이맘때 1년 후에는 아파트 한 채나 사서 너 고생을 좀 덜어주마. 복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는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 여기도 역시 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 백성은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언약 백성은 언약 자손은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복을 언약으로 받았으니까 언약을 받은 백성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악인이란 말을 아까도 말한 대로 상선보락 또한 뭡니까? 상선보락 그다음 인과응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죽였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도둑질했다거나 이런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을 받은 복 있는 백성이 선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선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버린 이방 민족,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시라는 게 1편에서 2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죄인도 역시 이방 민족이죠. 죄인이라는 게 도둑질한 사람, 남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감싸가지고 죄 없다. 은혜로 의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여기 노아 홍수 때 배웠죠? 아담 이후에 번창한 모든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럼 아담은 노아는 깨끗했나?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 신실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웃기네. 언약해놓고 다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 뭐야? 신실함이 없으시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 이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만 다 험악한 죄인이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은혜를 덧입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너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일컬어줬단 말입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제2의 인류의 시조로 삼아가지고 그 밑에서 셈의 아들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기서 물로 다 심판을 했는데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인간들이 다 폐교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는데 아브라함은 의인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장사라는 거, 우상 제조 공장 사장님이면 다 알잖아요. 우상, 요런 우상, 뭐 염소같이 요런 뱀 같은 거, 뭐 무슨 거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씩 다 만들어서 얘들 품고 다니게 사람들.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상. 그걸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데라라는 사람이 그 장사를, 그걸 제조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내가 늘 말하지만 영업부장했을 거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아, 저기 우상 다섯 개 갖다가 아무네 집에 배달해 주거라. 그럼 가지고 가서 돈 받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보나 성경에는 없지만 가상컨대 그런 인간을 그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을 줘요. 내가 하나님이랑 그냥 봐서 그냥 달벼락을 때려서 끝내버리지.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제는 멸망 안 시키겠다 약속했잖아요. 물로 이번에 심판 다 했는데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는 절대 불로 심판 안 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겠다 받면서 의인으로 삼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언약 받았으니까 복이 있죠.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언약 받은 백성은 딱 똑같은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이란 복을 받지 못한 자,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민족. 죄인 역시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민족. 그 길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거듭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아니요, 예, 이래야 되는데, 지 마음에 들면 예하고, 지 마음에 틀리면 아니요 하고, 그게 다 하나님 모르는 세속주의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냐.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또 시행하느냐.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모르면 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러나, 알고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알고는 그게 안 되는 걸.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내가 나쁘면 나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배우면 안 하죠. 성경을 배웠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행하면 안 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깨닫게 해서 성경이 아니면 아니로구나.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자. 아니,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박 목사 내 이상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박 목사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왜? 너무 옳은 얘기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길에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악인과 함께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언약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1편과 2편.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하자면 그거 2편까지 하기도 지금 이번 시간 다 못 끝나죠. 지금 개론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집에 가서 이제 강론집을 보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섬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3장에서 39장까지, 9편까지. 많지요? 거기는 전부가 강구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예를 말씀드렸죠? 얘야, 너 고생 많이 했다. 1년만 더 참거라. 내가 지금 너 아파트 사주려고 지금 적금 들어갔다. 매달 넣으면 내년 이맘때면 아마 30평 아파트는 내가 살 것 같다. 1년만 고생하거라. 아버지가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들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생겨? 야, 아버지 정말 고맙다. 내년 이맘때는 이사를 가겠지. 내년 이맘때는 새 아파트가 생기겠지. 소원이 생기잖아요. 소원이 생긴다. 소원.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하는 말을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버튼 막 그 집주인이 와서 세 올려달라고, 100만 원 올려야 됩니다. 다음 달부터 뭐 이러고 나오면 다시 아버지 빨리 사주세요. 아버지가 약속한 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는 게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간구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어떤 그들도 종교마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판검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돼서 길이길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악인들의 기도고 그것이 죄인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것이 바로 간구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들어보면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럼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성, 여기 다윗성, 또 다윗 왕국, 이거 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서 다윗 왕가도 세우고 다윗 왕국도 세워 주어야 세워지는 거지, 인간이 백날 노력하고 애써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간구시 이것만 바로 알아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왜 이 교회는 기도가 없냐고. 기도가 없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그럼 그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막 무릎 꿇고 막 앞뒤로 흔들면서 쭉 있으면 이거 해야지, 이걸 해야 기도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이거 개신교에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과정에서 이렇게 시편을 본 적도 없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학자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죠. 기도가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소원 성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구정 돌아오죠. 마지막 금음날 아마 동해바다 쪽으로 가느라고 난리 칠 거예요. 애비 새끼들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동해바다에서 태양 떠오를 때 다 우리 가정 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 다 만사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거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귀신 짓하러 다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마 다음 주일날 안 나온다고, 안 나올 거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귀신 찌들라고 안 나오나. 뭐 하려고 안 나와요, 여기를. 부모나 찾아보려면 모를까. 우리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100%. 그래서 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줄로 믿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언약해놓고 안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져서 하는 거예요. 해져서. 아니, 아버지가 약속도 안 했는데 속으로 아버지가 내년 1년 후에 아파트 하나 안 사주시려나. 아버지 사주세요. 그런다고 사주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형편이 안 되는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기는, 쓸데없는 기도도 하기는 인간이니까 해요. 왜? 예수님도 쓸데없는 기도 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냥 피땀을 흘리면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 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3차례나 거듭거듭 하잖아요. 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지혜가 있잖아요. 육신인지라 너무 괴로우니까 좀 십자가 앉으면 안 됩니까? 이거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도 그건 아니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는데, 뜻이 정해져 있는데, 하오나. 그래서 이제 하오나, 영어로는 그러나 우리말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정하신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가 알짜배기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지땀을 흘리지 말고 그냥 어차피 다 하시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붙들려나 죽습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쓸데없는 기도거든, 그거. 예수님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밤새 그 쓸데없는 기도 하다가 마지막 떠나기 직전, 아유, 하나님, 밤새껏 내가 하기는 했지만 이거 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정하신 뜻대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돼요. 이게 시편이에요. 그 찬양은 뭐냐? 이루어질 걸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 이미 내다보면서. 뭐냐? 다윗 때 아니에요. 다윗 때. 다윗이 많이 지었거든요. 다윗 시대에 아삽도 짓고 다윗도 짓고, 다윗이 아마 거의 반수 가까이, 시편 반 가까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지금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자손, 땅, 여기 통치, 지금 통치가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 와,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아브라함 홀단신 한 사람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내가지고 나오게 하더니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백성이 번창되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더니만, 나를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출생시켜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했는가? 어떻게 찬양이 안 나가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결국 찬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뭐 골목대장처럼 골목에서 아이들이 야,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찬양하면 잘난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녀요. 수수깡 하나 딱 새끼줄에다 매서 어깨다 메고, 야, 네가 대장 같다 대장 같다 그러면 박수 치면 좋아가지고 이러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충 좋아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만족하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보고 딱 찬양이 터져나가는 우리들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찬양케 만들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섭리가 바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초기 시편의 찬양입니다. 시편의 찬양.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이 찬양도 다윗 때만 터진 게 아니라 모세 때도 여기는 전능성 찬양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딱 나와서 홍해바닷가에 딱 왔잖아요. 홍해바닷가에 딱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온단 말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유명한 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나 하는 일을 봐라. 우리가 그런 데서 지혜를 얻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방법을 추구하려면 밤새껏 잠 못 자요. 머리가 끈질끈 아프고, 이제 질병이 찾아오죠. 나에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너 가만히 있어. 왜? 나 하는 일 내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 내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거라. 설치지 말고. 진짜 딱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에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그냥 홍해 바다를 갖다 가리키라는데 쳤잖아요. 막 자기 감정을 섞어가지고 막 쳐버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참 막막한 때가 새로운 길이 열릴 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이걸 어떡하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저앉지만 마. 이 말라. 난 다른 말 많이 안 해. 주저앉지만 말라. 왜? 솟아. 옛날 어른들이 경험해서 그런 말 하잖아. 하늘이 물어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그럼 경험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면 죽지요, 다. 그런데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경험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걸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큰일 났다 이제 망한다 이제. 아 이거 망신당했구나.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욕하고 저놈 죽이면 되나 저걸 살리면 되나 막 싸우려고 하고 이 인간 마음에서 솟아나잖아요. 이거 없어져 버려야죠. 이게 다. 그래서 자, 여기서 홍해 바다가 하려고 딱 건너고 나니까 여기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 이건 와우 어떻게 홍해가 이거 갈라지냐. 그래서 전능성이었고 여기는 다윗은 야 어떻게 3대 언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었다 해서 신실성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맞죠? 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찬양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날 찬양하고 살아야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다 자기 찬양하기 바쁜데 어디 가면 그냥 뭐 자기 자랑하려고 살림 자랑, 자기 뭐 재산 자랑, 자기 남편 자랑, 뭐 자기 자식 자랑, 성공한 자랑 그냥 자랑거리 늘어놓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찬양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조금만 자기 비우고 늘면 자기 무시당하면 막 분통 터져서 못 살지. 분통 터져서. 네? 못 살죠. 인간적이라면. 그러나 성경을 깨닫고 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보면 나를 저렇게 욕할까. 그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를 위대하게 보니까 욕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뭔가 자기 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가 보다 하든가 부부싸움 했나? 아들이 실직했나? 무슨 병이 났나? 갯돈을 뗐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대방이 자꾸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우리들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우선 내 자존심 건드니까 보복할 생각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으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이 안 믿어지니까. 성자가 다르게 해서 성자가 있나? 남이 욕해도 참는 게 성자지. 안 그래요? 남이 비난해도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게 성자죠. 비난한다고 맞서서 널 얼마나 깨끗하냐 이 새끼야 이런 거 나온다면 그러니까 성자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꿋꿋이 참아 넘길 수 있는 믿음을 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약속도 안 하고 겨우 15평 아파트에서 새 집을 사는데 애들은 방 좁다고 난리고 새해가 돌아오니까 주인은 또 50만 원 월세 올리라고 그러고 남편 가장으로서 죽고 싶겠죠? 야, 이거 연탄 한 장 들여놓고 가족이 다 죽어버릴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 한마디 딱 듣고 나면 깔끔하게 그래 좋다 몇 시 할 때면 마음대로 해라. 나도 1년만 있으면 너보다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언약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예요. 뭐에 우리가 속상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뭐에. 예? 잊어버릴 때 우리가 잠시 물컥물컥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인간인데 분이 안 나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분나죠. 하지만 해지기 전에는 풀어라.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 해지기 전에는 풀어라. 왜? 해진 다음에 풀기는 힘들어요. 이 어두움, 이 자연현상의 어두움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두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서 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밤에 몰래 밤에 합니다. 어느 부대에 쳐들어가서 어떤 놈들 다 살상하고 어떻게 하고. 대낮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분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평안 찾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아직도 불이 안 풀렸거들랑 불 켜놓고 그냥 앉아서 차라리 텔레비 보세요. 잠잔다고 저 침대에 눕지 말고 불이 안 풀렸거들랑 눈 감지 말란 말입니다. 전등불이라도 켜놓고. 왜? 더 사악한 마음이 작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 말을 들어보면 뭔가 마음이 사분하고 뭔가 마음이 정함이 없고 이러게 되면 공부를 한대요. 그때.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듣다가 보면 한 3분의 1이나 2점 들으면 편안히 잠든대.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꾸 잊어지잖아요. 분함도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편안하게 잠자게 만들어 주시죠. 찬양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찬양한다. 억지로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찬양한다. 홍해바다 갈라서 찬양하게 하고 또 다윗 왕국 세워서 영광이 극에 달하게 대적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나라가 견고히 서지게 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찬양시가 나오는데 이 찬양시의 마지막 150편의 결론은 뭐냐면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150편이 나오죠. 호흡이 있는 자 이게 육신의 목숨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게 숨쉬는 이게 있는 게 결국에는 육신의 생명이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누구를? 여호와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라고 늘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기도는 가장 간단한 기도는 아멘이고 아멘. 이 아멘은 뭐냐? 언약대로 이루십시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아멘이라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게 아멘이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할렐루야만 남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항상 아멘으로 살아가라.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아멘이라는 뜻이니까.
이래서 시편 내용이 150편까지 간단한 줄거리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잠언서가 나오는데요. 하나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갑니다. 여기 295페이지에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가 나오죠. 자, 이게 항상 이렇게 그림까지 다 그려서 해줬어도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헷갈리니까 아직도 하게 하신다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림 하나를 제대로 이해 못한 10년 20년 공부하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아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인간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이 줄거리는 사단인데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영역에 맡겨져 있어요. 하는 짓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서는 전부 자기 욕심만 나오는 거죠. 자기 욕심만. 그냥 가만히 예 하시오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 예 하고 자기 싫으면 아니요 하고 그게 다 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이죠. 사단 안에 여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주구생한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사단의 영역 아래 일부는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 아래 있고 요 일부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죠. 중생인, 이건 중생인, 이건 자연인, 이건 성화인, 영화. 완전히 영화롭게 되신, 부활해서 영화로운 자가 되신 영화인. 완전히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때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 피하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컷 해놓다 보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욕심대로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하지만 하오나 내 이 더러운 육체의 욕심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기도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성화 과정에서 속사람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는 욕심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어디서 공석에도 얘기했지만 난 지금 생각해도 내 얘기 죄송하지만은 7, 80억 재산에 내가 끌리지 않은 게 난 내가 놀랍다니까. 어떻게 7, 80억 재산에 내가 말려들지 않았나?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내가 안 말려들어요? 거저준다는데, 거저주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준 거죠.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준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아찔해요. 내가 그때 말려들었으면 어떡하나.
지금 계산하면 7, 80억 재산이 돼요. 준다는 거 다 받았으면. 그 욕심을 성령의 소욕, 영의 소욕이 그걸 자제시킨 거죠. 육의 소욕만 있으면 덜컥 받아서 덜컥 받아먹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중생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부활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정말 사단과 이 사단에 속한 것은 완전히 지옥으로, 여긴 천국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에 와서 천국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과의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누구 종살이 하느냐? 하나님의 종살이에요. 왜? 어떤 자? 지옥 갈 사람을 누가 끌어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옥 자기 스스로가 안 가잖아요. 누가 끌어가야지. 그래, 지옥 갈 사람을 끌어가기 위한 게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다 이 악한 존재를 만들어서 불택자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욕심은 마귀가 욕심 갖게 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고, 욕심이 안 나는 것은 성령께서 욕심을 걷어내버리니까 욕심이 안 나는 거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욕심 내고 안 내고 어떻게 하느냐, 이 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아직도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해도 인간이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내용을 저걸로 정리하면서 지금 시편 딱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다음 아주 중요한 또 시편이죠.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서죠. 한번 숙제 미리 한번 해보실래요? 강연은 아닙니다. 미리 한번 그 잠언서를 읽고 나면 제 3장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제 3장 여호와의 주권성.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주권성. 이게 주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시편 반 가까이 썼다고 그랬죠? 거기 다윗의 시라고 안 한 것도 거의 다윗의 시예요. 아삽도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으로서 지은 시들이, 그러니까 시편이 거의 다윗의 시라고 봐도 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라 이루어졌으니까 신실성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자기 때까지,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썼는데 자기 때까지 나라가 너무너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대적도 하나도 안 쳐들어오고 해마다 주변 국가에서 막 조공을 그냥 병거에다가, 큰 병거에다가 막 그득그득 싣고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은 대방한단 말입니다.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시바 여왕 유명하잖아. 시바 여왕은 솔로몬 한번 만나고 죽는 게 소원이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솔로몬이 시바 여왕한테 유혹당해가지고 거기서 아기 낳은 것이 그 밑에 그 아라비아인가 그 후손이 퍼졌다고 그러죠. 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야사히 그런 얘기가 나왔나 그래요. 너무 막 보물을 몽땅 싣고 가니까 솔로몬도 오한이 벙벙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시바 여왕 후손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산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대적들이 안 쳐들어오니까, 야,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왕권이란 말입니다. 주권이 여호와께이구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누구한테? 장차 자기 뒤를 이어서 왕 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교훈 삼아서 교훈시로 찬양을 부른 것이 바로 주권성 찬양 잠언서입니다. 딱 시기에 맞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회 주권이 목사에게 있어? 교회 주권이 무슨 당회에게 있어? 그러는 우리가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주권이 어디 감히 당회가 있고 장로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어요. 주권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암만 애쓰고 노력하고 뭐 별하별 짓해도 다 수고가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장한 중앙교회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허사다. 이게 노래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찬양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이거 다스리고 싶어서 난리들 아니에요. 이거 다스리고 싶어서. 주권자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주권자. 집에 가서 한번 잠깐 제가 떼어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잠언서 교재 가지고 강론집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읽고서 오시면 다음 주일에는 어쩌면 잠언전도 아가서 3편을 다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는 말씀을 몰라 답답하고 앞길도 정말 암담하고 걱정 근심도 많았던 저희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